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클라라 켄트라고 하는 94세 된 미국 여성의 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의 남편분은 1950년도에 발발한 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그해 10월에 포로가 되어서 북한군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이분이 클라라 켄트 자신의 아내에게 꼭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고 수용소에서 전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었을 때 이 미국 정부의 끈질긴 수색과 또 협상을 통해서 그분의 유품과 유해가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아내였던 이 클라라 켄트의 사연도 재조명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분명히 남편이 꼭 재혼하라 라는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하지 않고 무려 63년 동안 자신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분에게 당신의 남편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기다린 것이죠. 어떻게 이분이 63년이라는 세월을 남편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보다 집을 떠나던 남편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이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에 세 가지의 형태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yes입니다. yes.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응답은요, no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wait예요. wait, 기다려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즉시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스는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노와 웨이트의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왜 하나님 이걸 거절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wait라고 대답하실 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클라라 켄트라는 여성이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남편의 그 말,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버텼던 것처럼, 그걸 소망으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노와 웨이트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속은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르다, 또 하나는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즉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우리는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절망하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환경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끊임없는 은혜로 인해서 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이 내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내 땅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십시오. 보증을 서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9절을 보면 그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과 집부들기와 산비둘기를 내게 갖고 와라.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아듣죠. 하나님이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을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갠 상태에서 앉아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죠.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그가 마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달라고 이야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너 나랑 계약을 맺자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에 입주하기 전에 먼저 뭘 하나요? 보증금을 걸고 가계약을 걸게 되죠.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내가 소유로 줄 것인데 너 나와 계약을 맺자, 너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재물이 준비됐습니다. 재물이 쪼개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12절을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 계약의 세부사항, 계약서의 내용, 언약의 세부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의 흰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계약의 세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즉 죽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의 세월을 4대가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약의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600년 정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땅이 내 거다라고 하는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너에게 줄 건데 그 일은 600년 후에 일어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너무 허황된 약속 아닌가요? 당장 오늘 맺은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600년 후에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은 도저히 믿기가 힘든 약속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 다음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자손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돼요. 그들은 이방 나라 애굽의 객이 되어서 삽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살며 거대한 민족이 되어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 노예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요. 그 언약이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후에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600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한 완전하고도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거고, 약속하신 대로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무엇이 치고 들어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창조하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116년 전에 세 분의 여성도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 분의 여성도님이 개척하시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꿈꿨을까요? 그분들이 개척하시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거다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개척하셨을까요? 꿈도 꾸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오고 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또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자신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한 24년 정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나갈 것인데, 제가 꿈꾸던 목회의 어떤 비전과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저를 이만큼 사용하시고 제 이후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왜 하나님 거절하시지? 왜 하나님 내게 침묵하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향한 원대한 타임라인 가운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지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것, 나의 일상에 함몰되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절망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빠져서 육신의 눈을 감고 영안을 열어서 내 삶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내가 그 계획 속에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순간에도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자신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 아들이 교회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장례식 때 집례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아드님이 회심하게 돼요.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권사님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구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사투리가 아닙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가장 놀란 건 너무나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구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7%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쉬웠을까요?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이야기했는데 600년 후에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두울 때에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언약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증을 서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의 보증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가 약속을 지키던 네가 지키지 못하던 너가 지나가서 너가 지키지 못하면 약속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쪼개진 재물 사이를 두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의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재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재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재물 삼아주셔서 쪼개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해요.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지 않으세요. 내 자손에게 주노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을 소유로 삼는 것은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날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가나안 땅을 걷고 살 때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은 특별한 의미였을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약속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 대림절 기간에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로 갔어요. 그 아이가 원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사고 곧바로 그 아이에게 준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날 줄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소망하기를 제가 원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선물을 사고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선물이 그 아이의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이미 그 아이의 것입니다. 자기에게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안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세요. 아빠 크리스마스 때까지 얼마나 남았어? 물어봤어요. 하루가 크리스마스 날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매일 그 장난감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지냈어요. 그게 소망을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 우리는 그 소망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대림절 아닙니까? 대림절은요,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의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두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두려움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